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Find the lost sheep and enjoy it together,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잃었던 양을 찾은 이 목자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 대연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의 이 초점은 잃었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를 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문제는 자신이 과연 그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불행인데, 옛날 어떤 마을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은 다 싣고 떠났으나 그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혹은 닭 한 마리를 잃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재앙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많게는 3분의 1이, 적게는 4분의 1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양떼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수 이 소강 상태에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좀 추스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 혹은 진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자,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메인 아이디어를 반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네, 집안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그 대궐, 구중 궁궐 같은 대궐집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든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오랫동안 코로나로 방학을 하다가 개학을 한 인간들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제가 너무 즐겁더라고. 기쁘고 참 다시 돌아오셨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증거할 세 가지 진리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다. We are all like sheep. 우리 모두 다 양 같은 존재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나의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참 보통 우리 인생네들의 표상과 같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은 있었으나 잔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 그런 인간이 실패를 거듭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가 죽기 전에도 이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심 받은 양떼들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이라는 짐승은 그야말로 다른 짐승과 달라서 이 순하고 착하기는 한이 없는 짐승이지만 반면에 이 미련하기가 한이 없어서 집 밖에다 내놓으면 자기 집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개라든지 소와 같은 이런 짐승은 밖에 내놔도 자기 집을 찾는 데 반해서 양은 밖에 내놓으면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한 양이라는 동물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보호 본능의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령 토끼나 사슴, 노루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 이 노루처럼 빠른 다리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 혹은 일이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은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나 혹은 발톱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맹수들인데 양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를 잃은 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 집도 찾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는 빠른 다리가 없어서 도망치지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는 다른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이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린 광야에 홀로 놓인 양이야말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사자나 이리 그리고 곰과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양이죠. 목자 잃은 양은. 반면에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양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소위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이 목동으로서 자신과 이 목동사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상상하면서 성령으로 그런 위대한 시편 23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I shall not in want. 내가 결코 결핍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결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적 고백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쪽만 말하고 이쪽 두 줄은 대답을 안 하네. 이제 안 따라선 사람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할까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도가 잘 떠오르지 않고 기도에 감동이 없고 중언부언하고 신앙에 재미가 없다면 이 한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나가는 인생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성도야말로 최고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어떤 궁핍 가운데서도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에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기로 선택된 자랄지라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잃은 양 혹은 잃어버린 양이라 할 수 있겠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일시적인 잃은 양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정녕 잃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잃은 양이십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있으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면서 자신의 부와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떼와 같단 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라 우상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잃어버린 양 같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자주 목자의 음성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회개하고 추스려서 이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거룩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들이,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당한 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자들이었고, 또 예수를 믿어도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Jesus finds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그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인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 이른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한 알갱이조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찾으신 하나님, 소위 이 궁극적 구원,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징계와 어려운 환난을 만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죠. 아주 명절날이라든지 어린날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많고, 요새도 신문 뒤에 보면 이 실종된 아이의 사진과 주소 이름이 기록된 걸 종종 봅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겠지만 부모의 부주의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아이들 잃어버리면. 이 인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는데 찾을 때까지 다 찾는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여기 영인 구성리라고 하는 이 동백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당시 서울 남서울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이 시골 교회로 전도를 나왔더라고. 여러 사람들이 오셨어. 시골 교회를 돕기 한 것도 되고 자신의 그 남전도의 활동에도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씩 동네방네 다 다니고 두 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온 그 중리 동백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남설교회 남전도 회장하고 한 팀을 먹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동백촌에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오기창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이 전도에 반응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기쁠까요? 엄청 기쁠까요? 엄청 기뻐. 욕하고 요새 전도하면요, 욕하고 저주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 내뱉는 사람 많아요. 위협하고. 그런데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응을 하더라는 거. 알고 보니까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는 저 북한 평양 선교리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주일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가 전쟁이 나고 이제 1.4.5 때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남한에 내려가지고 믿음이 없는 처녀를 만난 거예요. 믿음이 한 개도 없는 처녀를 만난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술과 담배에 찌든 인생, 그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몇십 년을. 그러던 그가 이 복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신정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구나. 초등학교 때라도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신 하나님.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을 우리는 손을 꼽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기른 이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정말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는데
우유가 떨어진 바에 그 과원에.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 우유차가 가다가 자기 과원 앞에서 고장 나가지고 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유가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우유차를 보내셨구나.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이것은 무슨 뭐 벽창호 같아가지고 도대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생고구마 같은 인생이에요. 이 친구 나체라도 봐주고 좀 교회라도 나가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죽기까지도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니. 친구 조지 밀러 목사님 평생 자기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지 밀러 목사의 장례식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이 신령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결코 한 생명도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가 호흡하는 기간 동안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들의 집안의 자녀들이 경건한 부모들의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도 소위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소유된 적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렸다고 말하죠. 원래 우리 인간은 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런 이 존재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축복의 동산에서 살았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930년 후에는 이제 육체도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우선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출생하게 되죠. 그야말로 잃어버린 존재.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고 하나님의 양떼들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인 우리를 예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부지런히 이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오늘날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이 백성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 작은 제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단 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 구원하시기도 하죠. 사실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금기의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금기의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파격적인 행보를 통하여 정말 신음하는, 갈증에 신음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맹인들, 중풍병자들, 각색 병든 자들을 찾아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 고위 세무 공무원에 해당되겠는데, 적어도 이 삭개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돈도 많지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도 잃어버린 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고귀한 인생이 성공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소위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살았지요. 그는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결한 자긍심과 순결함도 잃어버린 채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천박한 존재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정말 도성인신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신 그의 영광과 권세를 뒤로한 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천시하여 사귀지도 않는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하자면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룻밤 그 집에 유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1박에 이 복음의 가마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돈과 권세와 명예에 점철된 인생이 정말 참된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되찾는 그런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당한 교양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친교의 기관도 결코 아닙니다. 이 기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생명의 기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고 종교적인 의로움에 가득 찬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복음에는 귀를 막고 있었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먹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평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존재지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죄만 짓다가 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더 나은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유하심,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my sins,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러 다니시진 않죠. 이제 성천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시지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본토 노리다가 신음과 차별과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 이 일이 가장 급선무란 말. 그것이 바로 이런 양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린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양 하나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고 반면에 99마리의 양은 주님 곁에 편안히 지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거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잃은 양의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 안에 들이시고 위대한 대연을 잔치를 베풀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물질적인 가치 이상이죠. 양 한 마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러나 목자는 아침에 동이 트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몰아 좋은 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고 혹시라도 밤에 병이나 나지 않는지, 짐승에게 물려가 숫자가 충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일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소를 먹여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버님이 하는 걸 보조하는 일인데 학교 갔다 오면 이 소를 몰고 저 산 등성 위에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소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깊으시더라고. 소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큰 소주 대병에다가 그 약을 타가지고 먹이고, 또 겨울 추워지면 소에 두대라고 하는 걸 쳐가지고 동상 걸리지 않게 하고, 아무튼 소값은 양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건 사실이지만 소가 재산 아니었습니까, 시골에서는. 그러나 그 재산 가치 이상으로 그렇게 정이 들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그야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늑대나 일의 위험과도 같은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부지런히 찾고 계시죠.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노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이 아니라고 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령한 식탁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우리 마음에 이 문을 놓고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신령한 식탁에 참여하여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 가을에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많은 교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선물로 제공하고 저들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런 축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이웃, 내 친척, 내 자녀손들, 내 지인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우리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이렇게 권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시는 이 복된 결실의 가절, 가을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린 수많은 양떼들을 다시 찾고 곤고하고 권면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결실의 계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존재는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생활과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과 육신과 자기 중심주로 기울어져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사는지는 않는지 자신을 재점검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동행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양떼들, 병든 양떼들, 참으로 방황하는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돌이켜 주 앞으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